앉아주시고 예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준비를 마쳐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나오신 모든 학생들, 선생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에서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고자 결단한 이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 앞에선 주의 말씀 앞에선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 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우리가 말씀 앞에선 예배자임을 기억하며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의 부르심 따라 부르심 따라 당신의 삶을 드릴 때 세상은 당신 안에서 주의 영광 보리라. 한 번 더 주의 부르심 따라 주의 부르심 따라 당신의 삶을 드릴 때 세상은 당신 안에서 주의 영광 보리라. 세상을 이길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우리 1절로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주의 말씀 앞에서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한 번 더 주의 말씀 앞에서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찾으시던
고백합시다.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우리가 그런 말씀 앞에 선 예배자들이 되기를 소망하며 이 시간 함께 더욱더 깊은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찬양하길 원하십니까? 찬양할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이 자리 가운데 다 함께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님의 말씀만은 영원한 줄 믿습니다. 그것을 믿는 자들 이렇게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푸른 마르고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을 믿는 자 그의 구원을 얻으리 주의 말씀을 행하는 자 그의 능력을 보게 되리라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영원해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아멘.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을 믿는 자 주의 말씀을 믿는 자 주의 구원을 얻으리 주의 말씀을 행하는
번 더 주의 말씀은 영원해.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영원해. 우리 목소리로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목소리로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영원해. 우리 마지막으로 주의 말씀을 영원함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주의 말씀을 주님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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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영원한 말씀을 믿으며 행하며 나아가는 우리 중고등부 되길 소망합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을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시선이 주님께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 향하였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마음 가운데 믿어지고 나의 삶을 통하여 그 말씀을 살아내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그 말씀을 살아내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먼저는 우리의 생명구원의 역사요, 우리가 속한 모든 공동체의 역사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이 세상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달라고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주실 말씀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같이 찬송가 258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헌금 후에는 윤성건 선생님 대표 기도하여 주시겠습니다. 찬송가는 1절과 4절만 부르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좋은 날씨를 허락해 주시고 교회에 나와 모두 다 같이 예배드리게 해주신 감사드립니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도 일주일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감사함으로 생활을 하는 우리 학생들이 되게 해주세요. 중고등부 수련회가 앞으로 일주일도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수련회를 기대하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게 해주시고 수련회를 기쁜 마음으로 많은 학생들이 참석할 수 있게 해주시고 참석을 할 수 있도록 날씨와 주변 여건 상황들을 모두 열어주세요.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 많은 분들의 수고함이 있음을 모두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해 주시는 목사님께도 건강을 허락해 주시고 말씀을 전해 주실 때에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는 시간이 될 수 있게 해주세요. 많은 프로그램들과 준비로 헌신하시는 교사들과 학업 속에서도 겨울 수련회를 준비하는 인원들을 기억해 주시고 준비 과정 속에서도 지치지 않고 기쁜 마음으로 겨울 수련회를 준비하게 해주세요. 이제 예배를 시작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수련회뿐만 아니라 오늘 예배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과 삶을 동행할 수 있도록 저희의 마음을
이끌어 주세요.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다 같이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입니다. 오늘 본문은 옆에 주보 보시면 두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만 함께 봉독하실게요. 다 찾으셨나요?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 두 절이니까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주올림 성가대 찬양하시고 장석호 목사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찬양으로 수고해준 우리 성가대에게 격려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이 친구들이 9시 반부터 와서 예배를 준비한 친구들이에요. 그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 이 찬양과 또 우리의 수고를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네, 이제 성가대 끝났어요. 네, 네, 이렇게 나오네요. 자, 좋아요. 자, 퀴즈 나갑니다. 지난주 배웠던 성경, 나 인사도 못했는데 성경의 유익을 3가지 혹은 4가지로 나는 설명할 수 있다. 이게 우리 교회의 비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외워야 돼요, 그죠? 예슬아, 왠지 앞에 있으니까 마이크 주고 싶다. 구원, 성장, 선하심, 선하심? 온전함, 선한 일꾼. 와, 우리 예슬이에게 박수 한번 주세요. 아, 예슬아, 진짜 내가 너를 위해 추파춥스 사놨어. 사무실인데 내가 깜빡하고 안 가져 올라왔어. 올라오면 줄게요. 내려오면 줄게요. 자, 우리 지난주에 성경의 유익의 4가지 그리고 3가지에 대해서 배웠어요. 3가지로는 이렇게 이야기했죠. 보여주실래요? 첫 번째, 성경은 믿음의 기초가 된다. 자, 그러니까 이 믿음은요, 곧 우리에게 구원을 주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고요. 두 번째로는요, 성경은 우리를 온전한 데까지 성장시키신다. 성경은 우리를 선한 일꾼으로 세워가신다로 우리가 3가지로 배웠는데, 우리가 이게 사실 우리 교회의 비전이라는 거예요. 구원, 성장, 온전함, 선한 일꾼. 이 4가지는 우리 교회의 굉장히 중요한 비전이기 때문에
배너도 만들었습니다. 곧 다음 주에는 게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말씀의 이 유익들을 누리면서 남은 모든 인생 가운데 이 성경이 주는 유익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좌우의 친구들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친구야, 사랑해. 사랑은 못해? 사랑은 못해? 특히 준우는 헌재를 사랑하지 못하는 걸 저는 봤어요. 왜 그랬을까? 자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친구야, 이번 주 금요일이다. 와야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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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야겠지. 네, 이번 주 금요일부터 진행되는 수련회의 마음과 뜻과 시간을 함께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은총을 누리는 우리 중고등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은요 2가지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는데 그 중에 특별히 첫 번째 것을 가지고 더 집중적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말씀의 주제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이 가르치는 핵심. 우리는 지난 4주간에요 교리의 서론격에 대한 부분들을 배워왔습니다. 1과에서는 뭘 배웠냐면요, 교리란 무엇인가? 나는 안다. 교리란 무엇인가? 나는 안다. 너 어떻게 왔지? 그때 안 왔던 것 같은데 왔었니? 그 주는 왔었어? 좋아요. 교리란 무엇이에요? 와! 야! 와! 넌 추파추스 2개 줄게. 좋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핵심이에요. 너무 좋아요. 그리고 2과에서는 뭘 가르쳤어요? 성경의 핵심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을 특별히 하나님의 땡땡땡땡을 인정하는 사람이다 라고 했어요. 이 땡땡땡땡은 뭘까요? 하나님의 땡땡땡땡을 인정하는 사람이다. 와, 절대주권. 와, 너도 추파추스 하나 줄게요. 자, 좋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렇게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인정하는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3과에서 말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인간이 창조된 목적이라는 거예요. 나는 이 창조된 목적을 알고 있다. 선생님 손 좀 그만 들어요. 제가 무시하기도 힘들어요, 그 큰 키로. 네, 좋아요. 나는 인간이 창조된 목적을 알고 있다. 2가지. 야, 이건 지난주에 했는데 그렇지. 와, 우리 박수 한번 줄까요? 와, 우리 예성이는 박수만 줍시다. 네. 줄게. 뭐지? 추파추스 줄게요. 좋아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은 무엇을 배우냐라면 그 성경이 가르치는 핵심이 무엇인지 정확히 딱 한 가지로 말하자면 무엇이다 라는 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3가지 관심을 가지고 말씀을 살핍니다. 첫 번째, 성경은 보여요? 보이죠? 성경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가르치십니다. 2번째, 성경을 믿는다는 것은 지식과 감정과 의지의 요소에서 드러납니다. 3번째, 성경을 믿을 때 이 생과 내 생의 영원한 복을 누립니다. 자, 서기 어딨냐? 서기 사진 찍어서 카톡방에 올려주세요. 지금 다들 적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너무 좋아요. 네, 3, 2, 1 넘어갈게요. 자, 오늘 이렇게 첫 번째로 먼저 성경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가르치신다에 대해서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열심히 적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마음이 뿌듯하고 좋습니다. 다 추파추스 하나씩 주고 싶은데 못 줘요. 어쨌든 자,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묻고 시작할게요. 자, 여러분 대답을 바로 하셔야 돼요. 생각하지 말고 대답하세요. 아시겠죠? 생각하지 말고 대답해야 돼요. 여러분은 앞에 선 장석호 목사가 미남인 것을 믿으십니까? 자, 좋아요. 자, 네, 좋아요. 자, 나는 네라고 했다. 손만 들어봐요. 내가 인원 좀 세보기 대충. 하나, 둘, 셋, 넷, 다 6명. 좋아요. 나는 아니라고 했다. 너 하나. 자, 좋아요. 자, 좋아요. 자, 여기서 아멘이나 네라고 외친 사람들은요 아주 영악한 사람들이에요. 뭔가 여기서 아멘하면 추파춥스가 떨어질 것 같고, 여기서 뭔가 아멘해야 좋은 반응을 얻어낼 수 있을 것 같아서 아주 그 영악한 머리로 네라고 한 거죠. 맞죠? 네라고 하지 마. 여기선 네라고 하면 안 돼.
여기선 그러면 안 된다고. 자, 그런데 대부분은 머릿속으로는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라고 끄덕이지 마.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장석호 목사의 외모가 눈에 보여요. 봤더니 아니야. 뭐가? 미남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 한켠에는 이런 믿음이 있었을 거예요. 장석호 목사는 절대 미남이 아니다 라는 믿음이 여러분 마음속에는 있었을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기본적인 성향이에요. 인간은요, 눈으로 보기 전까지는요 믿지 않아요. 근데 눈으로 보이잖아요? 그럼 믿어요. 장석호 목사는 미남이 아니다 라는 믿음이요. 이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이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주인공에게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이 본문에는요,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인 도마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이 제자도 보기 전까지는 믿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도마는 그 자리에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도마는 다른 제자들에게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도마는 예수님을 눈으로 보기 전까지 의심과 불확실함 속에서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성경은요, 우리가 이 보기 전까지 믿지 못하는 의심과 불확실함을 뛰어넘으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첫 번째 본문의 앞부분인 요한복음 20장 27절로 29절의 말씀입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너의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말씀하시면서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대답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냐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자, 무슨 소리입니까? 너는 나를 봐서 믿기라도 해서 다행이기는 한데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자들은 복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직접 만나 대화를 나누기 전까지는 도마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고, 예수님을 직접 본 뒤에야 예수님을 주님으로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예수님의 부활을 믿기 시작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너는 나를 본고로 믿었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말씀하시면서 직접 보지 않고도 믿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직접 보지 않고도 믿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30절로 31절의 말씀을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아들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예수님이요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40일 동안 지상에 있으셨는데 40일을 마치시고 어떻게 되셨게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 다음에 뭐 했을까요? 승천했어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늘로 올라가셨다라는 뜻이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제 이전까지는 예수님을 눈으로 직접 봤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승천하면 여러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지금 난 예수님이 보인다. 가까운 병원으로 꼭 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꼭 가셔야 돼요. 아니면 그 전에 저 찾아오셔야 돼요. 제가 예수님이에요. 막 이런 사람 있으면 저를 꼭 찾아오세요. 아시겠죠?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 않아요. 예수님은 이것을 준비하고 계셨어요. 본인이 이제는 승천하셔서 역사의 뒤편으로 들어가실 준비를 하시면서 제자들에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이제 내가 너희 눈앞에 안 보일 거거든. 이제부터 그때부터는 너희가 해야 될 게 있어.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것을 기록하면 곧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대로 너희는 기록된 것을 믿어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 전체가 결국에는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3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다라는 거예요. 자, 성경이 가르치는 핵심이 이거예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두 가지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이 아들이시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성경이 기록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좀 살펴볼게요. 자, 볼게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은요, 자, 여기서 나는 우리 아버지가 분명히 사람이신데 저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는 사람. 혹시 있을 수 있잖아. 나는 망아지입니다, 나는 뭐 송아지입니다 할 수 있잖아요. 우리 아버지는 사람이신데 저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는 분 있습니까? 저는 아니에요. 일단 없죠. 자, 이게 무슨 소리예요? 아들은요, 아버지의 생김이나 말하는 방식이나 하는 행동 양식이 매우 닮아 있습니다. 심지어는 제 딸 장시온도 저를 점점 닮아가서 두려워요. 여자 장석호라니. 잠깐만. 잠깐. 야, 이 반응 뭐야? 누구야? 야, 그건 귀여워요. 저 귀여워요. 그래서 열심히 성형외과 돈을 모으고 있진 않아요. 근데 어쨌든, 자, 심지어는요, 이 아버지가 인간이면 자녀는 당연히 뭐예요? 사람이죠. 동물이 번식을 하면 그 종과 같은 종이 나오는 게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개가 새끼를 베면 개가 나오고요, 말이 새끼를 베면 망아지가 나고요, 소가 새끼를 베면 송아지가 나와요. 이게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도 약간 조금 저급적이긴 한데 이와 같은 맥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니,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그와 동등하시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조금 교리적인 단어로 설명하면요,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권능과 영광이 동등하시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은 예수님도 성부 하나님과 똑같은 참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라는 의미는 무엇이냐면요, 그리스도는 곧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뜻이에요. 자, 구약 시대에 기름 부음 받는다는 건 뭐냐면요, 누군가를 임명할 때 사용되어집니다.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대제사장으로 임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임명하심을 받아서 자신의 몸을 어디 위에서? 십자가 위에서 제물로 드리셨어요. 그 결과 무슨 일이 일어났냐? 이전에는 동물을 잡아 제물을 드렸지만 예수 그리스도, 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을 직접 제물로 드리셔서 제사를 드리니 그 이후에 모든 인간의 죄가 어떻게 된 거예요? 대신 속죄되었다라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 이제 우리 안에 이 모든 죄가 말갛게 씻어졌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더 이상 죄로부터 억압받지 않아도 된다, 죄의 노예로 살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이 기름 부음 받은 대제사장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다라는 뜻인 거예요. 바로 성경이 이 사실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이 참 하나님이 우리의 이 비참한 인간의 죄를 위하여 대신 죽으셨다, 그것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이 성경을 기록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이후에는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예수께서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어요. 그 증거가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에 기록된 표적입니다. 표적이 어디 나와 있습니까? 30절 마지막 절에 써 있죠.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자, 그렇다면 표적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는데, 자, 표적이 무엇이냐면, 자, 여러분 기적은 뭔지 알죠? 기적이 뭡니까? 갑자기 제 얼굴이 장동건이 되는 겁니다. 그쵸? 너는 남아라. 넌 진짜 빠따 맞아야겠다. 네. 기분 나쁘네. 어쨌든 제 얼굴이 갑자기 원빈이 되는 거고, 요즘 차은우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제 느낌 와요? 차은우라고 해야 나오는구나. 갑자기 기원이도 고개를 들고 시작했습니다. 그건 진짜 기적이 맞지라고 생각하면서, 이런 게 기적이에요. 자, 그런데 기적은요, 결과적으로는요, 온 자연의 질서를 뛰어넘는 일이에요. 자연의 법칙을 뛰어넘는 일. 이 얼굴이 차은우가 된다,
저 얼굴이 아이유가 된다. 뭐 이런 거죠. 자, 이런 것들이 기적이에요. 그런데 표적은 거기에서 한 단계가 더 나가요. 뭐냐? 기적은 표적은 이 기적 안에 있는데 표적은 한 가지 교훈을 주기 위한 기적이에요. 그러니까 메시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기적이 나타남으로 우리가 이것을 깨닫기 원해 라고 하면서 보여주시는 것이 표적이에요. 제 얼굴이 만약 차은우가 될 때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와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잖아요. 그것도 표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제 얼굴이 아이유가 될 때 와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나의 그리스도시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면 그것도 표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느껴지지 않죠? 제 얼굴이 차은우가 되면 여러분들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역시 은우님 이러실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표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표적이 오늘 이 요한복음에 총 7가지로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 표적을 통하여서 왜 성경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시고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는지 제가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오늘 7가지의 표적 중에 첫 번째 표적이 무엇이냐면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킨 표적을 의미합니다. 자, 예수님이요 제자들과 함께 가나의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아 참여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초대받은 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지는 매우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어요. 당시 잔치 문화에서 포도주가 떨어진다라는 것은 초대된 모든 사람들을 업신여기는 것이고 멸시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그 잔치를 연 사람은요 포도주가 떨어지지 않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어요. 때문에 당시 혼인잔치에서 어떠한 역할을 맡고 있었던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께 포도주를 요청합니다. 그 후의 상황이 요한복음 2장 6절로 10절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에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아멘. 자, 예수님이 지금 어떤 일을 행하셨어요?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셨어요. 이런 기적을 일으키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적은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 그런 목적을 한번 천천히 찾아볼게요. 자, 6절의 말씀 볼게요.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여 있는지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자, 예수님은요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위한 물통을 가져다가 그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기 시작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이 정결 예식을 위한 물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자, 정결 예식이 뭐냐면요 당시에는 사막 지역이었기 굉장히 마른 지역이 아니라 건조한 지역이었기 때문에 먼지나 이물질이 달라붙기 쉬운 환경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잔치집에 가거나 어떤 집에 들어갈 때는요 집 앞에서 물을 두고 그 물에 손을 씻거나 발을 닦는 일을 했어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물어볼게요. 이 정결 예식을 위해 두는 물은 깨끗한 물일까요? 더러운 물일까요? 처음엔 깨끗했을 거예요. 그런데 너도 씻고 너도 씻고 너도 씻고 너도 씻고 너도 씻고 너도 씻고 너도 씻다 보면 이 물이 어떻게 돼요? 더러워져요. 예수님은요 온갖 오물이 가득한 이미 더러워진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구정물을 아주 향기가 좋고 맛이 좋은 포도주로 변화시켰다라는 거예요. 이 포도주를 마셔본 연회장이 어떻게 반응하냐면 와 이거 진짜 향기롭고 맛이 진하다라고 말하면서 정말 최고의 포도주를 주었구나. 이게 어디서 났니? 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표적이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냐면요 바로 이런 거예요. 바로 그 구정물이 저와 여러분들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죄와 연약함의 허물로 더러워진 우리의 인생을요 어떻게 한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은혜가 임하여진다면 그 구정물과 같은 인생이 어떻게 된다? 향기로운 포도주와 같은 것으로 변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첫 번째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더러워진 너희의 몸도 너희의 영혼도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나면 너희도 향내나는 포도주와 같이 될 수 있다. 너희도 이 땅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표적을 일으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표적이 있은 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1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1절입니다. 1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표적이란 건 바로 이런 겁니다. 우리를 구정물과 같은 인생에서 향내나는 포도주로 변화시키신 예수를 믿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표적이라는 거예요. 이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구원주로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아까 말했듯이 이 예수님은 이 시대에 보이지 않아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요 여전히 이 표적을 나타내시는 한 가지의 선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들이 들고 있는, 안 들고 있는 66권의 성경. 그 66권의 성경, 신구약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여전히 하나님의 이 표적, 그리스도의 표적이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수천 년 전의 말씀이 여전히 우리에게 남아 있는 이유, 성경의 단 한 글자, 점 하나라도 변하지 않고 오늘날 우리에게 여전히 전해지는 이유는요, 이 성경이야말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왜 우리가 이 성경을 믿어야 하는지 본문 3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빨간 글씨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제 우리는요 이 성경을 읽고 그 성경이 계시 나타내고 있는 그리스도의 구원주 되심,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믿기만 하면 우리의 구원자가 주시는 생명을 얻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믿는다라는 것은요 성경이 계시하시는 삼위 하나님의 구원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중고등부가 이 사실을, 이 기록된 사실을 믿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라기는 이 사실을 믿어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우리 중고등부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그렇다면 한 단계 더 나아가 볼게요. 이렇게 질문할게요. 그렇다면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성경을 믿는다는 것은 지식, 감정, 의지의 요소에서 드러난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선포합니다. 신명기 10장 1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아멘. 말씀을 믿는다는 건요 지식, 감정, 의지, 이 세 가지의 포괄적인 반응이 나타납니다. 먼저 지식은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갖는 거예요. 오늘 본문엔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라 라는 거예요. 이 경외라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두려워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당연한 반응으로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며 절대 주권을 가지신 분이심을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는 거죠. 왜? 우리가 여전히 그 죄를 살아갈까 봐. 그러면서 우리는 점점 죄에서 떠나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감정의 요소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기 시작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전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의지적인 요소는요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자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합당한 삶을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에 합당한 삶, 오늘 본문에서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이 태어나서 사실 아무것도 몰랐잖아요. 나는 뭐 태어난 지 10일 정도 때 되는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없죠. 여러분은 그때 아무런 지식도 아무런 생각도 아무런 보이는 것 눈에 뵈는 것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단 말이죠. 자, 그런데 심지어는 그 부모에 대해서도 알지 못하던 아이가요, 자라남에 따라서 부모가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였는지 알기 시작합니다. 나를 사랑하여 주는 부모가 누구인지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자녀도 나의 부모가 나를 사랑하는 것을 깨달으며 이제는 그 부모에게 나의 사랑을 표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부모를 사랑하기 시작하는 자녀들은요, 그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마치 이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우리의 부모님을 알고 사랑하며 순종하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0계명 5계명이 뭡니까? 이것은 수련회 때 이야기해 줄게요. 자, 어쨌든 바른 지식이 없이 믿는 것은 광신이라고 합니다. 미친 거죠. 마치 이단 사이비들 교주들을 믿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사랑 없이 믿는 것은요, 하나님을 폭군으로 두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 총 겨누면서 칼 들고 협박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느껴진다라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사랑은요, 거짓입니다. 헌신과 수고가 없는 사랑은 가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지식과 감정과 의지, 이 모든 요소를 통하여 온전한 믿음을 드리는 예배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참된 백성이 되며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는요, 말씀을 살 때 이생과 내생의 영원한 복을 누립니다. 신명기 10장 1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본문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의 행복을 위하여 너에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지니라. 좀 쉽게 말하면 너희가 성경을 지키기만 하면 뭐가 우리에게 허락된대요? 행복이 허락된대요. 사실은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오늘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성경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성경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경의 말씀을 바르게 알고 믿고 사랑하며 순종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뭐가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행복이 찾아온다. 여러분들이 이 행복을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는 자들에게는요, 영원한 복이 있습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 저는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저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믿고 사랑하며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에게 오늘 이 땅에서 주시는 행복과 또 내생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나타난 줄로 반드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시작한 2024년도 딱 1년만이라도 그것도 정 못하겠다면 이번 수련회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을 달라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달라고, 나도 하나님을 사랑해 보고 싶다고, 또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이 이 생과 내 생에 주시는 복을 한번 누려보고 싶다라고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 절대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것을 우리가 믿기만 하면 구정물 나는 우리의 인생을 향기로운 포도주로 변화시키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을 우리에게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죄로 더러워진 우리의 인생을 이미 흑암과 같은 이 세상 가운데에서도요, 여전히 여러분들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향기를 흘리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도전합니다. 여러분, 이번 주 금요일부터 시작되는 수련회에 참여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오늘 내 삶에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내 안에 끌어넘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순종의 마음이 흐르게 해달라고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 참된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 말씀을 주신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수련회에 참여하여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생기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불타오르며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결단이 굳건히 세워질 것입니다. 우리 찬양팀 나와주시고요. 그래서 오늘은요, 이렇게 기도하며 예배를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세 가지의 기도 제목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 우리가 오늘부터 준비되는 수련회를 기도로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향한 순종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는요, 내 옆에 있는 친구, 우리 중고등부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옆에 있는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들을 붙여주시고 함께 한 공동체로 묶어주셨으니 함께하는 모든 학생들과 선생님이 단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수련회에 참여하며 수련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은혜를 받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 이 생과 내 생의 영원한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준비되는 모든 일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준비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하나님 앞에 수고하고 헌신하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은혜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기도 제목 가지고 수련회를 위하여 또 수련회를 참여하는 나의 마음을 위하여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 부르셨사오니 하나님 함께 기도하는 모든 예배자들에게 하나님 성령 충만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 우리가 준비되는 수련회를 기도로 준비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놓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전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생각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바른 지식이 없습니까?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한 바른 지식이 깨달아지는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그 은혜를 맡겨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함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의 인생을 드리겠다라는 그 의지적인 결단을 통하여 이제 이 생과 내 생에 영원한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준비되는 모든 과정에서부터 하나님 친히 간섭하여 주셔서 하나님 섬기고 헌신하는 모든 손들 위에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준비하지만 그 모든 것을 이뤄가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독수리 나에게 쳐올라가 같은 아버지 힘을 주시고 혼미치 않게 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이 맡기신 일들을 영혼을 사랑하는 일들에 더욱 힘쓰며 그 가운데 하나님의 더욱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든 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제가 기도하고 축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 가운데 기도한 모든 주님의 자녀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이 말씀에 기록된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믿을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구정물과 같은 나의 인생을 위하여 자신의 몸을 제물로 드리신 것을 믿게 하여 주옵시고 이제는 그 그리스도 되심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바르고 정결한 자로 거룩한 자로 의롭다 칭함받은 자로 세워짐을 믿으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바른 지식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나타나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겠다라는 우리의 믿음의 결단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이 땅 가운데서와 내 생에 준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만수중학교의 중고등부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말씀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자 우리에게 준비하신 매주의 예배와 또 이번 주 금요일부터 시작될 수련회가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수련회를 들어 사용하여 주옵시고 단 한 사람도 빠지지 아니하고 이 수련회에 함께하여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말씀의 은총, 그 믿어지게 하시는 은총, 사랑이 나타나게 하시는 은총,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지적으로 결단하는 은총을 우리가 모든 예배자들이 누릴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 섭리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준비하는 모든 과정부터 지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충만을 경험하는 모든 선생님들 모든 학생들 낼 수 있도록 주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 가운데 함께하실 줄 믿사오며 역사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신실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하나님 아들 되심과 그리스도 되심을 지식과 감정과 의지로 온전히 믿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생과 내 생의 영원한 복을 누리기를 소망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 위에 그 삶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네, 광고 시간입니다. 오늘 예배실 들어오면서 딱 바뀐 거 뭐 봤어요? 그쵸. 어저께 이거 우리 다리 짧은 사람들 못 걸고 저 키 큰 하람 쌤이 이렇게 걸어주셨는데 너무 멋있죠, 이쁘죠? 네. 이거 봤으니까 본 사람들은 다 수련회 오는 걸로. 네. 좋다. 그 수련회 3월 1일부터 금요일까지 딱 5일 남았어요. 5일. 별이 5개 말고 5일 남았으니까 우리가 그 수련회 주제를 그 십계명 은혜를 살다라고 왜 정했는지를 와 보시면 딱 알게 됩니다. 딱 알게 되니까 꼭 와서 참여해 주시고, 우리 삼행시 이벤트 하잖아요. 네. 이거 선물 기가 막힌 거네요. 준비하고 있는데 초반에 기가 막힌 것들이 막 올라오니 지금은 뜸한 것 같아요. 열심히들 참여하시면 정말 기가 막힌 선물 준비가 돼 있으니까 많은 참여 바라고요. 요즘 단톡방에 계속해서 수련회 그 기도 제목 그리고 찬양곡 뭐 이런 것들이 다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그냥 기도 제목이 올라오는구나 하고 지나치지 마시고 그 기도 제목으로 기도를 해주시고 찬양곡도 들으면서 또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기억하고 또 받은 은혜대로 우리가 말씀에 어떻게 순종하면서 살아갈지를 고민하는 하루하루가 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예배에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장학금 전달식이 있을 거예요. 네네. 이거는 뭐 잘해서 준다기보다 이걸 받고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말씀의 사람으로 잘 성장하라는 의미로 주시는 거니까 그 교회에서 이렇게 장학위원들이 뜻을 모아서 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들 오후에 같이 예배에 와서 같이 축하해 주면 좋겠습니다. 이상이고요. 오늘 소은 쌤이 부득이하게 못 오세요. 소은 쌤 반, 소은 번쩍 안 보여. 네, 요렇게 네 분은 용민 쌤 반하고 합반을 해서 네. 기쁘죠? 둘이 하다가 갑자기 6명 되고 좋습니다. 그렇게 합반을 진행할 예정이니까 요 네 분은 용민 쌤 반으로 같이 가주시면 되고요. 이제 본과 공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